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유혹과 악한 영들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죄와의 싸움이 있고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리가 전투를 보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기 지금 마귀와 지금 격전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적을 아는 겁니다. 누가 적인가, 어떤 놈이 적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입니다. 육신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 믿기 전에 죄악의 습성, 옛사람의 구습이 바로 우리의 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적은 내부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워야 합니다. 옛사람의 구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여 나를 죄짓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죄성, 내 안에 있는 욕심, 정욕, 이것이 나의 원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대적해야 할 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육신 가운데 우리가 쉽게 죄 가운데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정확하게 이 육성, 이 죄성을 알게 하시고 이걸 가지고 싸우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와 먼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싸우느냐? 성령의 소욕으로 싸우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 육신의 이 종욕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신이 강하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강하면 육신의 종욕을 죽여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이 종욕, 이 육신의 죄악의 습성을 이길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육성을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죄를 안 짓도록 우리에게 이끌어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다. 이걸 딱 아는 거죠. 아, 이게 우리 적이구나. 내가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가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이 마음,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마음은 이건 원래 내 게 아니에요. 육신 속에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이건 내가 싸워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육신의 죄성의 대표적인 이 죄가 뭐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우리가 종욕과 욕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옛사람을요, 우리가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심, 내 안에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짓게 하는 이 죄악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는 죄를 안 지어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죄를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를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죄를 어떻게 이기느냐? 내가 스스로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인 줄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이 죄성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육을 지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만들고 함부로 내 육체가 내 영혼을 지배해서 내가 죄짓지 못하도록 내가 단둘이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죄를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자리로 가야 됩니다. 육신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뭐냐면 육신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육체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욕심 종욕, 여러분 죄를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죄를 다스리기를. 그래서 여러분 가인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너가 살인할 것 같으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아시고 네가 네 마음을 다스리라 라고 말했거든요. 막 미워하는 마음을 막 일어나는 육신이죠, 육신.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모습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육신의 종욕, 미움, 시기, 육신 속에 있는 죄성을 여러분 반드시 다스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주고 날마다 육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육신을 죽여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도 뭐냐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예배도요. 여러분 육신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취하면 육신은 살아납니다. 육신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 욕심을 쫓아가면 육신은 힘을 얻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내 영혼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육성,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 마음, 그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이 나의 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적은 세상입니다.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천지 창조를 통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향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철학과 사상, 문화, 풍습 등을 통해서 있는 가치체계.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 주의 가치관 체계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 가운데도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안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서 형성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적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철저히 인간 중심이고요.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요. 철저히 종욕적입니다. 철저하게 뭐냐면 욕심과 정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형성된 모든 가치관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이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적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다 세속적인 겁니다. 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자, 보세요. 세상 풍조,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유행, 문화, 풍조를 따르면 공중의 근세에 잡은 자를 따랐다. 세상 문화 뒤에, 가치관 뒤에는 누가 존재하고 있느냐?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는 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뒤에 세상은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세상에서 놓은 것은 다 사실은 마귀한테 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마귀를 따랐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마귀를 어떻게 말을 하냐면 불성중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불순종하고 있다. 이 불순종 영이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느냐라고 보니까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모든 풍조는요, 뭐냐면 육체의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육체의 욕심 속에 놓고 우리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다 인본주의, 자기가 준겨 있는 겁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이겁니다. 이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 이거는 이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은 어떤 것이냐,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되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니까 이 세상이 딱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딱 세상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정욕, 방탕욕이죠. 안목의 정욕, 소유욕이고요. 이성의 자랑, 명예욕입니다. 이 세상은 딱 세 가지 이겁니다. 이 세 개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철저히 정욕적인 겁니다. 내가 쾌락을 누리고 싶고, 방탕하고 싶고, 또 내가 뭐냐면 소유하고 싶은 욕망,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성의 자랑, 우리 명예욕. 이 세 가지가 세상의 기본 원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의 적인 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항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요. 이 세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적이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모든 세상의 조직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나쁜 짓을 다하고 자신의 욕심과 종교로 살았던 모든 세상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너희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뿌리 박으면 안 된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적이냐, 바로 이 세상이 적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자, 17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 새로운 진도로 나가는데, 그러면 이 세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수십간의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영광, 모든 세상 것을 내가 넘겨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떻게 넘겨받았습니까? 아담을 죄짓게 하여서 그가 뭐냐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죠. 그 마귀가 아담의 권세를 탈취한 겁니다. 탈취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이 이제 마귀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철저한 어둠. 이 땅은 마귀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여러분. 철저한 어둠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니까요. 마귀가 온갖 짓을 다하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곳인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전 나라가 망하고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좋은 집 살려고 잘 먹겠다. 미친놈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 마귀가 철저히 지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귀를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의 나라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마귀에 대해서 딱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향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 놈이, 이 마귀라는 놈이 이 세상 임금이다, 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주님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아니까요. 마귀가 어떻게 인간을 죄짓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 땅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이 땅에 왜 죄가 들어오고 이 땅에 왜 어둠이 되고 왜 우리에게 지옥의 권세가 왔습니까? 다 이것은요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다 성경은 그걸 펼쳐주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이게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들고 이 놈이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이놈이구나, 이거.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이 잘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인간이 잘 살 수 없는 거죠. 왜?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고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으면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은 악한 자 가운데 죄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보니까 이게 사실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이 어둠 세상 다 어둠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만이 마귀가 지배하지 않습니다. 예, 예수의 보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지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딱 이야기할 때 베드로야, 이걸 네가 알게 한 것은 아버지가 하셨다. 그리고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아멘, 맞습니까? 이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 마귀 권세거든요. 죽음의 권세, 죄를 짓게 하는 권세, 우리에게 온갖 죄를 지어 저주 멸망시키는 권세를 마귀는 지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죠. 그런데 주님의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지배할 수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곳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마귀가 지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할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죄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를 못 건드려요. 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주님의 피가 있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만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만이, 어느 곳만이 우리가 이 음부의 권세가 악한 자 가운데 우리가 처하지 않는가 보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교회만이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사실 믿습니까? 이게 강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세상을 정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음부를 지배하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를 정복해서 교회를 키워가라. 교회에 하나님의 숫자를 늘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시켜가는 거고 구원받는 자를 더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교회 확장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는 거죠. 부활이 진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딱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이 딱 부활이 진짜니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보는 세상의 가치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로워지게 딱 보니까 이 세상은 어둠인 줄 믿습니까? 딱 어둠이죠, 여러분. 아, 우리만이.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가. 이 교회를 떠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만이 마귀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순간 마귀는요, 우리를 죽입니다. 죄, 저주, 멸망이 우리 안에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순간적인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세상은 잠깐입니다.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가는 곳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봐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봐도 70, 80 살다가 가는 겁니다. 다 정욕으로 살다가 다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세상의 것은 순간적인 거, 지나가는 거, 그런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임을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뭐 뿌리 받고 산다 이런 그런 생각하지도 마세요. 알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입니다. 거류민. 거류민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와서 어떤 일을 위해서 잠깐 왔다가 다시 다른 나라,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 우리가 거할 집이 아닌 줄 믿습니까? 이 땅 우리 집이 아니에요. 이 땅 우리 집이 아니야. 이 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우리가 이 땅 기업은 아무것도 없어. 이 땅은 우리 집도 아니고 있을 곳이 아니야. 잠깐 와 있는 거야. 와 있는 거. 나그네야. 우리는 본향을 위해서 가는 자예요. 우리는 거류민이에요. 거류민. 다른 나라에서 잠깐 왔다가 어떤 일 때문에 왔다가 다시 돌아갈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잖아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항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시면 갈 준비하고 살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항상 보따리 살고 살아라. 왜? 이 땅이 잠깐이니까 잠깐.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 곳이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으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천년만큼 만년 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후반이 넘어가 보니까 죽음이 자꾸 이제 경험되어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게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속에 이제 갈 준비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이가 되면 이렇게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20대 30대는 모르죠. 40대 중반까지는 잘 모릅니다. 이제 50 중반 좀 넘어가 보면요. 참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가야지. 준비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죽음을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내가 영원히 뿌리 내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순간적으로 살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깐 있다가는 그림자 같은 것이고 피어났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은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요,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이 순간적인 것임을 알고요, 우리가 날마다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은 헛된 곳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헛되다는 말은 몇 번 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5번 넘어 5번.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세상은 다 헛된 곳이구나. 다 헛되다는 겁니다. 이 땅에 뭐 성공, 잘난 거, 부귀 영화, 어떤 가문, 영광, 여러분 이거 아무 가치 없는 줄 믿습니까? 다 죽음 앞에 헛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불쌍찮아요, 여러분. 그 부귀 영화가 대단한 것처럼, 하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서울대에 놓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70이 죽어가면서도 서울대에 놓은 거 가지고 자랑하더라고. 참 불쌍하더라, 불쌍해.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서울대가 있고 박사학위가 필요하고, 다 의미 없는 건데,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질 것들인데, 그걸 가지고 그들이 끝까지 자기 것을 지고 있는 이 불쌍한 존재라면,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헛된 곳임을 내가 알 때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헛된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믿음 뿌리지 말고 미련없이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미련 없어야 됩니다. 무슨 이 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져봐야 헛된 것이고, 잘 살아봐야 헛된 것이고요, 부귀영화를 가져도 헛된 것이고, 건강해봐야 헛된 것이고, 대통령 돼봐야 두 사람쯤 될 사람이 두 사람까지 됐으면 돼봐야 헛된 건데, 그때 미쳐가지고 날뛰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잖아요. 다 헛된 거지 않습니까? 그 죽음 앞에 헛된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미쳐 날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갑시다. 네 번째, 이 세상은 파산이 선고되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면 세상은 다 종말을 맞이하는 줄 믿습니까?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불이 타버립니다. 다 없어질 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파산, 끝남이, 종말이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 땅은 다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19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명산한 5 성읍을 있을 것이요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아멘. 장차 망할 성입니다. 이 땅은 장망성입니다. 장망성. 그는 망할 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파산 선고를 내린 곳입니다. 이 땅은 다 없어질 것이다. 결국 망할 곳이 이 땅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 내려 산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이 땅을 사랑하지 마라.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순간적이고 헛된 곳이다. 헛된 곳. 그리고 파산이 장차 망할 성이다. 망할. 멸망받을 성이 이 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투자하지도 말고 이 땅에 미련 두지 말고 우리는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적은 육신입니다. 육신의 죄와 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그죠?
그리고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잡으려고 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 제라노, 사상, 교육, 동성애, 문화 이런 것 등에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는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 문화, 철저히 귀신 문화, 음란 문화, 철저히 유물론적인 문화, 자기가 주인돼서 만드는 사상과 이 모든 것들, 결국 사람을 죽이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원하는 결국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문화만, 하나님 것만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까?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문화는 인간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개혁한다, 만들어낸다, 인간의 똑똑해서 만들어서 만드는 게 뭐냐?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를 통해서 몇 천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사상을 만들어낸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 자기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의 문화. 다 망하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가치관과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교회가, 이 세상이 교회를 잡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 법을 만들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할 때 여러분 잠잠히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끝까지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약의 문화, 그렇죠? 철저한 제약의 문화, 동성애 문화, 이 문화와 싸워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야 우리 가정을 지키고 이 민족을 지켜내는데 이걸 적으로 보지 않는다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면 너 간음하는 거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없어 라고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가야 됩니다. 세 번째 마귀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봅시다. 마귀까지 해봅시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배후에 실제하고 있는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존재 있습니까? 있습니까? 저는 마귀 음성을 들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는 있습니다. 이놈이요 얼마나 우리를 죽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마귀가 실제한다. 실제 있다. 어둠의 주관자는 반드시 있다. 저는 마귀를 봤거든요. 마귀 음성을 들어 그러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마귀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무당들을 만나보니까 다 자기가 귀신을 섬긴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이거요, 딱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마귀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실제입니다. 한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이 아닙니다. 이러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지금 죄와 죄 뒤에 마귀와 싸우고 사람들이 뒤에 숨어있는 마귀와 싸우고 문화 뒤에 숨어서 역사는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과 모든 죄와 악한 자 뒤에 역사하는 것은 마귀라는 사실 믿습니까? 이거 싸우는 것이에요. 이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거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네 가지를 말하는 통치자라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 마귀는 직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두머리, 각 직급이 있겠죠. 사단장들이 있겠죠. 그 대장들을, 마귀의 대장들, 어떤 조직의 어떤 그 대장들이
바로 통치자들, 권세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마귀의 세력을 말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전체, 물론 다 이게 다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우리가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손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우리 한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얼마나 많이 붙어서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안다면요 영적으로 깨있기를 소원합니다. 속이 깨있어야 됩니다. 이놈의 마귀가 우리한테 붙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하는 이 악한 역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읽어볼게요.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로서 사탄이죠. 루시퍼죠. 자,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 아래서 쫓겨나 이 세상 임금이 되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마귀는 가상적인 존재나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26절 실제로 살아있는 한 악한 인격체이며 거짓의 아비다. 귀신 악한 영들을 마귀의 조개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한번 쫓아보면 이놈이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면 나는 죽은 할아버지의 영이 돌아와서 내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다 하는데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놈은 마귀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다 그렇게 장난치는 겁니다. 디스커버리라든지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 영의 세계를 다루는 데 있죠. 테사마 같은 거. 그런 것 딱 보면 막 귀신을 막 쫓아냅니다. 그러면 막 정조 할아버지 목소리 냅니다. 와 이러면서 냅니다. 그때의 상을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조상신이 있는갑다. 그래가지고 말하면 무덤불로 들어가고 제사 지냅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조상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마귀가 하는 줄 믿습니까?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은 마귀 쫓아보니까 왜 들어오냐 보니까 내가 할아버지 영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지랄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야 이 새끼야. 조상신이 어딨어. 딱 그렇게 딱 들이대면요 마귀는 숨기고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딱 들이대면 꼼짝 못하는 거죠. 너 정체 드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정체 드러나. 딱 하면요 딱 드러나요. 그러면 자신이 언제 들어왔는지 딱 이야기를 해요. 어떤 놈인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마귀는요 죽은 사람 영이 아닙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악한 인격적인 실체입니다. 이놈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이 마귀의 조개들이죠.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조개들. 성경에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땅에 쫓겨날 때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이 마귀의 조개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온갖 괴롭히는 거죠. 붙어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고 온갖 죄를 다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귀라는 것을 풀어내지 않으면 복음이 풀어지지 않아요. 성경 분명하게 모든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이걸 정확히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느낌으로 보지 마.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 성경으로 들어가면 그때 믿으면 되는데 이걸 못한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느낌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뭘 말하고 있나. 성경은 얼마나 마귀를 다루는지 몰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내 마귀와 싸움을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싸우는 거고 하나님과 사탄이 싸우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 세력을 딱 정확히 말해주는 거죠.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이 악한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고 전국적으로 주님 이 땅 오셔서 마귀를 다 멸하여서
이제는 모든 거 다 정리하시고 불부부서에 던져 넣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까? 딱 그러죠. 갈라버리게 하는 거예요. 가라시아 알곡을 딱 갈라버리고요. 다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은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저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분명히 이 계명성 이것이 마귀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타락했느냐라는 것을 딱 보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비기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자기가 주인되고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그는 주님처럼 높아지려 했을 때 그가 귀신이 된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루시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빼앗기고 그가 루시퍼가 되어서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마귀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고요. 자기가 주인 되는 놈이 마귀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놈이었죠. 사실 우리는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도 성경에서 딱 마귀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나님 자리를 넘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는 다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루시엘이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제가요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는 철저히 제가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루시엘이 마귀가 된 제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제가 때문에 마귀가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내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에게도 행하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마귀가 그놈은 처음부터 살인자고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놈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분명하게 이 마귀는 실제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이 마귀는요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세 가지를 우리한테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빼앗아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마귀는 오직 이것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요 좋은 마귀 없습니다. 이런 마귀는요 악한 놈입니다. 이 마귀는 존재 자체가 죄악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쉬지 않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이 놈은 이것을 끊임없이 저지른 놈이 이 놈입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시키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고 하나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온갖 죄를 짓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이놈이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깨어서 마귀와 싸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놈이 뭘 하느냐? 딱 이제 보는 거죠. 이놈이 어떻게 뭘 역사하느냐? 딱 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생각, 의지를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이걸 우리가 놓는 거죠. 자, 18페이지 봅시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놈은 도둑이죠. 거짓의 아비죠. 철저하게 이놈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뿐이라는 것은 그것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놈은 절대로 좋은 일을 하나도 안 하는 놈입니다. 오직 하는 것이 뭐냐면 도둑질하고 우리 생명을 도둑질하고 말씀을 도둑질하고
금놈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대적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역사합니다. 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먼저는요, 첫 번째,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복음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한다. 마귀의 가장 총공격의 루트가 뭐냐면 예수를 어떻게 하든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여러분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싸움입니다. 마귀가 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안 믿는 것은 뭐냐면 견고한 진으로 지금 마귀가 그 영혼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든 혼미케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요. 육의 생각을 만들어서 어떤 견고한 진으로 털도 뭉쳐서 마귀가 그 영혼을 혼미케 하여서 어떻게 하든 예수를 못 믿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영적 싸움이고요. 가족 구원은요, 철저하게 기도할 때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 해야 됩니다. 그들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못 믿게 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땅 믿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하잖아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이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대요. 뭐 어떤 거? 세상 가치관으로. 막 온갖 세상의 종욕과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생각으로, 온갖 세상의 교육과 세상의 종욕과 욕심으로 철저하게 영을 다 죽여놓고 육의 것을 붙들며 살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깨뜨리는 방법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내 혼자 전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함께 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의는 두 사람이 됐잖아요. 내 혼자 복음 전하면 안 된다니까 성령이 함께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철저히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잡고 있는 세력을 무너뜨린다. 이 견고한 진이거든요. 절대로 안 무너지죠. 왜? 평생 그렇게 믿었으니까. 평생 그렇게 알고 살아왔으니까. 평생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양육되었으니까. 다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다 돈밖에 없고 이 세상 뿌리 받고 사는 거. 이거 내가 주인되어 사는 거 뭐 너무 당연한 거 하잖아요. 나를 사는 거 이게 뭔 죄입니까? 근데 마귀가 다 속아놓고 딱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의 빛이 들어가서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참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것이 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와야 됩니까?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성령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 성령이 나타나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그가 철저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설 때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임한 점 있습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성령이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철저하게 못 믿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 한 명이라도 못 믿게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혼미케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의 종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서 얼마나 제가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사 하는 사람들 놓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철저한 싸움입니다. 잡고 있는 어둠과 싸움입니다. 이가 안 무너지면 절대 못 믿거든요.
부활이라고 믿어진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해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살아있어야 됩니다. 철저한 영적 싸움이에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전도한다. 100%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싸움이라는 사실, 마귀와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러집니다.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이 있습니다. 길가에 부러졌다는데 딱 보니까 이게 새들이 와서 먹잖아요. 이 새가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먹어야 될, 그들이 들어야 될 말씀을 먹기 때문에, 가져가기 때문에 그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마귀가 무섭게 역사하는 게 아니죠. 마귀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마귀의 준노트입니다. 못 들으면 끝나니까. 못 깨달으면 끝나니까. 이놈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여러분. 늘 이야기하시면 기도할 때보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더 강력하게 마귀 역사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보다 말씀을 읽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안 들리게 한다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임을 우리가 할 때,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 말씀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말씀 빼앗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먹어야 될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놈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놈이 가져가서 내 믿음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고, 이놈이 말씀을 들을 때 실패하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악착같이 방해하죠. 지금 마귀가 성경 못 읽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설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결판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서 주님, 내가 성경을 읽든지 못 읽든지 결판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은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잠들게 하고, 방해하는 어둠이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싸워줘야 되죠. 싸워줘야 되죠. 그래서 철저히 싸워서 이 쌀을 좀 건져내야죠. 왜? 마귀가, 이놈의 마귀가 귀에 붙어가지고요. 귀에 붙어가지고 철저히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왜 자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들 중에도 그렇고 성도들 중에서 자는 이유가, 물론 어르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면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꼭 자는 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에 잠자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 어쩌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인데, 가장 내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1시간 반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놈이 왜 잠들게 합니까, 여러분? 그게 어둠인 줄 믿습니까? 이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역사, 이걸요 철저히 깨트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못 듣는 자입니다. 못 듣는 자입니다. 뭐 젊은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청년들도 잡니다. 깨닫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어떻게 한국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말씀 속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혼미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이 쏟아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권 목사님 저를 위해서 많이 설교해 주시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철저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죄의 종의 말씀이 달라주는 줄 믿습니까?
무슨 말씀 못 들으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이것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빼앗는다. 절대 우리는요,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은 말씀도 여러분 빼앗기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길가가 되면 안 돼, 여러분. 환란이 와서 말씀을 뺏기면 안 돼. 아멘 맞습니까? 길가가 그렇잖아요. 도착밭이 떨어졌으니까, 도착밭 셋이었으니까 자라요. 그런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뿌리가 못 다니까 환란이 오니까 그냥 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로 힘든 뿌리가 없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는 신앙이 되어질 때 조금만 환란이 있으면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매일 말씀 뺏기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시덤불에 뿌려져서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자라다 가시덤불 때문에 못 자라라 하잖아요. 왜 못 자라느냐? 세상 염려, 재물, 세상의 쾌락, 이 세 가지. 이거 가지고 딱 못 자라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가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옥토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세상 염려 딱 들어오니까, 돈에 대한 욕심 들어오니까,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설참으로 들어가니까, 방탕함으로 들어가니까 말씀 열매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이 됩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져야 돼요. 사실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요, 말씀을 지켜내서 열매 맺는 것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잘 듣고요,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조금 한번 흔들리면 또 이게 도루묵이네. 그래서 제가 이뤄봤습니다. 그래도 콩나물도 물 뿌리면 그래도 안 자라나. 매일 말씀 뺏겨가지고 막 은혜 실컷 받아도 매일 울어도 막 감정 적어도 막 해도 또 지나가면 또 제자리고 또 열심히 들어온 데서. 야, 그래도 주님 콩나물 안 했습니까 주님? 잡수다 보면 자라겠죠 주님.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옥토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옥토가. 참 좋은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계속 지켜내고 그 말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어지니까 이게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을 이겨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착밭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속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임재로 나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임재보다 큰 사건은 없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거 주님이 보십니다. 니 한번 보자. 네가 감정 적었지. 네가 그렇게 그래 할 수 있다 할지. 그런데 고난 한번 줄게.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놓고요, 테스트 하시. 네가 하는 거 좀 보자. 그래서 네가 감사하니? 그 인생의 문제 네가 지냐? 아니 하나님께 맡기나? 가족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거 네가 다 여전히 놓쳐? 또 눌려 네가? 한번 보자. 진짜 예수님 주인인지 네가 보자.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인생도 내가 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되지 마. 돌리지 마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아멘 맞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으로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온갖 무거운 짐 다시면 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은요 보니까 우리가 능력이 뭐냐면 염려하지 않은 거, 두려워하지 않은 거, 내가 간단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은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게 능력이라니까. 아멘 맞습니까? 그게 능력이에요 진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맡길 수 있다는 것이 능력이라니까요. 어떤 순간 속에도 그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데 괜히 내가 오버해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내가 이 직장에서 나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뭐 잘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뭐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목회자도 그렇죠. 저 성도 나가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살면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주님의 음성을 쫓아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내가 오늘 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것만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나대면 안 됩니다. 마귀는 그 염려 속에 나를 치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고 내 주인이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염려하면 잡힌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생각, 염려, 악한 생각, 열등의식, 실패 감동을 넣어준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자,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말씀.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겨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려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아멘.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거는 염려, 악한 생각, 열등의식, 실패감, 하나님 말씀과 대적하는 모든 생각 다 마귀가 주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대적해요. 철저히 대적해요.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떠나갑니다. 반드시 떠나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 있습니다. 그 염려도 누가 넣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염려를 넣어준 놈이 내가 염려한 게 아니에요. 염려를 넣어준 놈이 있어요. 어떻게 넣어주느냐? 직접 다이렉트로 넣어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면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면, 야, 너 이봐, 지금 너 뭐 먹고 살래? 너 지금 직장 잘리면 어떻게 살래?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염려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가는 놈이 있죠. 두 가지 역사입니다. 바로 넣어주는 생각, 그리고 환경과 모든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염려를 지도록 만들어가는 거. 그런데 두 가지 다 뭐냐면 마귀가 그 생각을 조종하는 줄 믿습니까? 이거는 그걸 알아야 돼. 마귀가 그 상황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막 공격당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을 딱 만들어서 스스로 염려하도록 딱 만들어가는 놈이 그래서 이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는요 다 마귀가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친해야 돼요. 친해야 돼. 이거 마귀의 수작이구나.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 이놈이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염려, 두려움, 악한 생각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빛이세요. 사랑이세요. 그분은 빛이시고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빛과 그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모든 행위가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사랑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행위는 거룩한 행위신 줄 믿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것이요, 여러분. 그러면 딱 정해졌잖아요. 사랑과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이 딱 전제되지 않은 모든 것은 이거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세상을 통해서 넣어주든지 아니면 이놈이 직접 넣어주든지. 어떻게 직접 넣어줍니까? 생각을 열어질 때, 상처받을 때, 막 사람을 미워할 때 직접 막 넣어줍니다. 분노할 때 막 넣어줍니다. 미워할 때, 염려할 때 그는 다이렉트로 이놈이 이제 세상을 통해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딱 환경 만들어서 딱 열리면 지 생각 계속 넣어줍니다. 그럼 너 어떻게 살래? 너 뭐 먹고 살래? 너 어떻게 할래? 너 큰일 났다. 계속 넣어줍니다.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넣어줍니다. 여러분, 이거 잘라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거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유모 집사님 공황장애증 이러면 생각을 넣어주는 거 그 마귀의 선생 믿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그 생각을 넣어주는 있단 말이에요.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어쩌면 우리 김원 집사님 간증할 때 그 간증하시더라고요. 두려움이 돼서 연대해서 우리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도 다 염려하고 있고 다 두려워하고 있고 이놈이 이렇게 장난친다니까요. 그래서 꼼짝 딱 못하도록 딱 치고 이놈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 돈이 있어야 돼. 그래 세상 거쳐야 돼. 너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네가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안 돼. 딱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생각. 여러분 나의 생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읽고 또 저도 요즘 부활책자 1권부터 해서 7권까지 1시간 내내 읽고 녹음을 해가지고 올립니다. 우리 팀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계속 읽습니다. 계속 말씀하되는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화 만들어버리는 것이 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우리가 지켜내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요. 간증을 적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든 이 생각이 나름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인도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라고 내 생각이 아닌 점 있습니까? 그러니까 참 주일에 오면요. 우리 성도 눌려있는 사람도 보면 저 속이 타는 거예요. 막 눌려가지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저렇게 눌려있을까? 왜 눌릴까 여러분? 생각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 받아들이니까 눌리지. 아멘 맞습니까? 그냥 눌려있는 거예요. 막 눌려서 말씀을 듣는데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듣는데도 지겨워하고 말씀이 예전에는 말씀을 잘 듣던 그 성도가 말씀을 듣는데서 힘들어하고 막 눌려서 막 눌려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눌립니까? 누가 힘들게 합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누가 조정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아멘 맞습니까?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버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생명의 근원인 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싸우는 것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거 정말 마귀가 할렐루야 하시 그걸 마귀 새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귀가 싫어하는 짓 해야지 마귀가 좋아하는 짓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내가 염려하는 거 마귀가 진짜 좋아합니다. 나하고 짝하자는 거. 세상 살아갈 때마다 야 니나 나의 파트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막 우리가 분노하고 엄난 짓 하면 야 이제 완전히 나한테 네 영혼을 맡기는구나 할렐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여러분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단둘이 잘하고 나는요 내 영혼과 내 육체 어떤 것도 마귀한테 조금이라도 교두보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을 통해서 내 영이 내 육신을 지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우리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교두보를 만듭니다. 습관처럼 죄를 지면 그것이 내 교두보 마귀의 누트를 만들어줘 버립니다. 엄난죄, 도벽, 중독, 그저 거짓말 이런 죄가 계속 반복되면 마귀는 나한테 누트를 교두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습관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 떠납니다. 그다음부터는. 안 떠나면 딱 그놈이 딱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떠나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씻음받을 때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때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축사를 해보니까, 축사라는 것이 뭐냐면 뭐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내기 축사라고 하는데, 축사를 할 때 가장 강력한 축사가 언제 나타나느냐, 뭐 내가 떠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알고 말씀의 빛이 와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회개할 때, 이때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이때 가장 많이 떠납니다. 그때는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막 떠나가요. 어둠이 떠나가고요, 온갖 영적 어둠 먼지들, 냄새 나는 걸, 여러분 제가 추설을 해보면 냄새까지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기도하고 손을 얹어 있으면 더러워서 못 만집니다. 이렇게 더러울 수가 있다. 그게 느껴져요. 영적. 온갖 기침하고 토하고 뭐 그러면서 인간의 안에 이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근데 철저히 예수의 보혈로서 씻음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어둠의 마귀를 우리가 완전히 몰아내고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내가 회개할 때 우리는 마귀의 역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혈의 능력이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요, 죄 가운데 역사하거든요. 거룩한 빛 가운데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주님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는 떠납니다. 죄는 떠납니다. 미움은 떠납니다. 억난도 떠납니다. 온갖 종교가 오시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생각이라고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 생각이다. 아멘, 맞습니까? 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 말씀만 반응한 자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데 존재에 우리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가 저번에 부활 7자 이건 배웠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 느낀 감정에서 죽은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 아멘, 맞습니까? 그것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알고 어떤 이 어둠 생각, 제약된 생각, 그 마귀가 넣어주는 겁니다. 지내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마귀한테 누트를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제재를 생각을 넣어준다니까, 여러분. 타락할 생각을 넣어주고요. 미워할 생각을 넣어준다니까, 여러분. 그것에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생각을 막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내가 딱 알 때, 누트가 이야기했잖아요. 새가 내 머리 위에는 날아갈 수 있지만 내 머리에 둥지에 트는 것은 나는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 마귀를 해서 했는데, 새가 마귀입니다. 마귀가 막 우리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머리에 둥지 트는 거, 내 생각을 넣어주는 데 있어서는 나는 철저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막아야 돼. 알았죠? 이 세상 어둠이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죄와 싸워야 돼요. 어둠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 싸움 잘 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 의지를 배웠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사람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메어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에 깨뜨렸음이니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지할 힘이 없는지라. 만난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할게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마귀를 좀 여러분들이 더 다뤄야 된다라는 마음이 와요.
자, 많이 조사해가지고 다음 주도 이 마귀에 대해서 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더 깊게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그라사 강인이잖아요. 마귀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집니다. 말씀을 빼앗아가죠. 예수님 못 믿게 하죠.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나중에 내 의지까지 사로잡아서 완전히 내 육체까지 다스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의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의지를 절대로 뺏기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의지가 뺏기는 목사님들도 있고요.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이는 진짜 귀신 들린 거죠. 왜 귀신 들리느냐? 내 의지를 그냥 알아서 해라 줘버린 겁니다. 그럴 때 마귀는 의지를 접수해가지고 내 모든 인격을 지배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절대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영적 세계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 입신 같은 게 들어가서 가지고 몽롱한 상태 속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 역사 가운데 몽롱한 가운데서 막 이러다가 마귀가 왔어요. 근데 이게 성령인 줄 알고 마귀한테 내 영혼을 맡기고 내 의지를 드려요. 그럼 마귀가 내 의지를 짓는 그 순간 뭐냐면 나의 모든 전 인격을 다스려버립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 주변에 돌아가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의지를 뺏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자기 의지. 그게 뺏겨버린 겁니다. 자기 의지를 마귀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순간 속에서도 혼미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영적으로 기도한다 하면서 어느 때 영적 세계에 들어간다면서 혼미해져가지고 이런 마귀가 그때 틈 타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혼미한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은사 운동하다가 그렇게 잡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느 때 기도하다가 잘못될까 싶어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절대로 그런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맑은 전신을 주시고 우리가 맑은 지혜를 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기도원회 같은 데 가보면 찬양하면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여자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성이 강한 분들은 잘 안 줘요. 그까지는 안 줘요. 근데 이성이 강한 사람들은 어디에 딱 잡히느냐? 생각 속에서 딱 잡혀요. 육신의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철저히 성령을 가로막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가. 얼마나 마귀가 여러 가지 생각을 넣어주고 여러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의지까지 빼앗아서 우리를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어있어야 됩니다. 이 땅은 어둠과 싸움인 줄 믿습니까? 싸워야 되면서 절대로 우리는요 맑은 정신으로 싸워야 되고 혼미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혼미하면 안 됩니다. 혼미하는 상태에 있다면 이러면 일어나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맞습니까? 혼미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냥 나와 버려야 돼. 아멘이죠? 여러분, 절대로 내가 혼미하면 안 돼. 혼미하면 절대로 안 돼. 그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냥 빠져나와 버려야 돼. 기도를 하지 않아야 되고 내 자신을 그런 자리로 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두면 절대로 안 돼요. 마귀한테 내 오늘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혼미한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미한 상태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막 이래 있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내 의지가 뺏기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차라리 그럴 때는 기도를 안 하는 게 나아. 하지 마. 생각을 안 하는 게 나아. 아멘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괜히 기도한다고 혼미하게 있어서 온갖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사람이 혼미한 상태도 이게 악한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 장난친단 말이에요. 왜 혼미해요? 영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 왜 혼미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지. 어떻게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지. 그런 정신 상태에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면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고, 그런 생각 속에 생각이 들어오면 차라리 다른 것을 내가 일을 한다든지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혼미하게 만들어서 나를 넘어뜨려서 내 의지를 빼앗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보면 그렇게 해놓고 보면 생각의 의지가 뺏기고 안 하고 싶은데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지.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마귀가 못 넣는데, 혼미한 가운데서 막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나중에 보면 그 생각 안 하려는데 막 저 생각을 준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만들어주니까 그런 생각을 들어오지. 그걸 내가 못하도 처음에 딱 막아서 나 안 해. 처음부터 혼미한 거 안 줘. 들어오지 마 임마. 그러면 이놈이 그렇게 역사 못, 마음대로 못 건드린단 말이야. 내가 싫다면 떠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이 의지를 주면 혼미하게 들어버리면 내 의지는 싫은데 계속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놈이. 왜? 내 의지를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린다면 이 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마귀가 신앙생활요,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주님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서 제대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우리 천류 열정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다가 중단합니까? 이게 어둠이라서 그런 겁니다. 100에 몇 명이 바른 신앙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서 천국 가는 그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만만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잘 간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넘어뜨리고 온갖 걱정을 주고 돈 가지고 장난치지, 온갖 세상 유혹돼서 넘어뜨리지 않지. 여러분 마귀는 수없는 많은 만수를 가진 놈이란 말이에요. 만수. 수많은 어떤 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이 얼마나 지혜로운 놈입니까? 악한 놈입니까? 계계를 가지고 악착같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만한 싸움은 아닙니다. 왜? 이 땅이 어둠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한번 제대로 하려 해봐요, 여러분. 경건하게 한번 살려고 해봐요. 핍박은 반드시 옵니다. 이 땅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고, 여러분 절대로 의지까지 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절대로 혼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맑은 정신 속에서 기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옆에 서 있고 항상 내 의지를 내가 지키고, 그래야 마귀가 나를 못 건드리지. 이거 주면 생각까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놈이 뭔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늘어놓게 딱 막아놔야 돼. 내가 너를 거부한다. 떠나가라면 떠나가야 돼. 내가 내 생각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리가 되어져야지. 의지를 주면 내 생각 내가 못 지켜요. 주는 마귀의 생각을 내가 거부를 못 하는 거야. 의지가 어느 정도 내가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혼미하면 안 됩니다. 알았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이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이 경험해봤어요. 마귀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봤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그 뒤에 지금 마귀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신앙생활 진짜 잘해서, 내가 다음 주도 이 부분을 풀어낼 테니까 꼭 오시고요. 진짜 마귀가 싸워서 승리하여 하나님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